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철이 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설교 제목으로 철이 들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처음 접해본 그러한 주제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과 과목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생물과 화학을 저희들이 배우게 됐는데 화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면 딱 자세를 잡고서 너 일어나, 이 원소 기호 뭐야? 물어서 모르면 긴막대기로 탁 때리고 그 다음 뒤로 앞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원소 기호를 그때 막 달달달달 외웠죠. 여러분들도 학교를 이미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도 어렴풋 몇 개의 원소 기호는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CA가 뭐죠? 예, 여러분들 뼈가 약하면 드시는 것 있죠? 칼슘입니다. 또 하나 NA가 뭐죠? 나트륨. 와, 역시 우리 양정모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70년이 다 돼 가시는데 나트륨, 바로 소금의 바로 그 원재료가 나트륨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FE가 뭐죠? 철. 예, 아연 철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죠. 남자와 여자 중에 철이 없는 쪽은 누구일까요? 예, 살아보니까 알죠. 나보니까 알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확인됩니다. 남자는 메일, 여자는 뭐죠? female. female 앞에 뭐가 붙어 있죠? FE. 그러니까 누가 철이 더 들었다? 여자가. 뭐 이럴 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늘 당신은 철이 없기 때문에 포항에 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포항에는 포항 제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 들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철부지라 있습니다. 철부지란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철이란 것은 바로 계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지는 한자로 안일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철이 지났는데도 그 계절의 변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래요. 반면에 철부지의 반대가 뭡니까? 철이 들었다. 영어로는 growing up, 비로소 자랐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60, 70, 80이 되었는데도 심지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철부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부지였다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부터 44장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뭐로 팔려갑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잘 되어간다 싶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그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이 계속되니까 국무총리 요셉이 어떡하지요? 그것을 막 쓰지 아니하고 곳곳에 창구를 지어서 그 풍년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차곡차곡 비축해 둡니다. 7년이 지나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 가뭄은, 기근은 바로 북쪽에 있던 가나안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곡식이 떨어지자 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가져갈 곡식 자료, 형제들이 가져갈 곡식 자료 속에,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 자료 속에 무엇을 몰래 감춥니까? 요셉의 은잔을 감춥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누가 감히 나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것을 훔쳐간 자, 확인된 자는 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서 보따리를 하나씩 푸는데 누구의 보따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까?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차만 나의 집에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라는 요셉의 말, 예전 같았으면 다른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휴, 나만 안 되면 됐지, 나만 안 걸리면 됐지, 나만 살아나면 됐지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두고서는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다 같이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가 누굽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모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서울로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4부인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헬이죠. 영어로 레이첼. 그런데 그 라헬을 통하여 낳았던 큰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가운데 라헬을 통하여 낳은 또 하나의 아들, 그 베냐민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라헬이 그 아들을 낳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막내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만일 잃어버리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이 아이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서울로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단어가 모두 음부,
엄불하면 보통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지옥을 뜻합니다. 엄불한 단어로 획일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모두 소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를 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소울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레이브, 무덤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 이것을 한자로 음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해석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그 구절의 앞뒤, 전후, 문맥, 컨텍스트를 함께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소울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소울 보면 바로 그 앞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리니? 죽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게 아예 이 소울이란 히브리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그레이브, 무덤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 이 막내만큼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 딜을 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를 내어줘야 되죠.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말합니다. 제가 남아서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얼마나 철이 든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피눈물을 쏟고 고통하는 것 I don't care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던 동생 요셉을 애굽 노예로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바로 곡식을 사러 왔는데 모른 체하고 요셉이 너희들은 애굽 땅을 정탐하기 내려온 스파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끼리 말하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큰 잘못해서 이 벌을 받아 그때 그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인 성숙은 뭐냐? 이전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 했던 그 말, 내가 그때 했던 행동, 그것이 왜 철부지셨는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바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한 지표가 됩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면 그때부터 다른 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혈육들, 여러분의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어떻게 버려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자식돌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속을 썩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식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또 자기가 실수로 자신의 자부와 관계함으로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비극도 맛보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비로소 그가 철이 들고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은 풀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유다의 철들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의 모습이 그림자로 비치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My food. 여러분, 음식은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양식은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은 뭐냐? 첫째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이루다란 말은 그 일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라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vicarious sacrifice,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망의 속박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선조였던 유다가 보여줍니다. 제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동생만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어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쪽 창세기 45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철이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소년 때에 무엇을 꿉니까? 꿈을 꿉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의 뜻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와서 뭘 합니까?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쓰시겠다, 그것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권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철든 사람이라면 물론 그 순간은 기쁘죠. 나 자신의 앞으로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죠.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며 이러한 높은 자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떠벌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철없던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저 자신이 높이 된다고 하니까, 자신이 권세를 가지게 된다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떠벌리며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 사건을 시편 105편 시인은 놀랍게 영감 가운데 해석을 해놓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 땅의 종으로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만드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애굽 땅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영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의 목이 바로 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목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쇠꼬챙이에 콱 꿰뚫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세우신 뜻과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살리는 일을 성취 위한 수단이 뭡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철이 없었어. 그저 높이 되고 권력을 잡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 권력의 맛에만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도 미국도 나라가 힘든 이유는 뭐냐? 바로 지도자들이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맡겨준, 자기는 청직이며 그러한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망각한 채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착각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몸살을 겪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두철미하게 낮추시고 철두철미하게 그를 연단하면서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그가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낮아지고 연단 속에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지. 아니에요. 내 이놈 자식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을 깨달은 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신다는 깨달은 후에 그가 비로소 고백한 말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멘트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누구를 적대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바로 그 형제 자매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단 속에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 그가 한 일에, 그래서 그 사람을 히어로, 영웅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철없던 요셉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들었다는 증거는 드디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얼마나 젊었을 때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 새끼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그때 나는 더 했지. 나는 내 자식이 지금 하는 것 이것보다 몇 배로 더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 뒤집어 놨지. 여러분, 그것이 철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끼리 서로 화목하면 그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혈육과 지금 관계를 단절해 본 계십니까? 물론 이유가 있죠. 사정이 있죠. 나름대로 눈물이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그건 불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살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주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혈육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 요즘 잘 쓰지 않는 한자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것을 잘 말하는데 God's family, 바로 모든 형제자매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 가족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뭐로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한다면, 배척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 못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철이 들지 않은 영적 철부지라는 증거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전에 또 지금 살아계신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회한이 드는지, 주님, 이제 그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니면 살아계신 어머니께 가장 큰 효도는 남아있는 형제자매들끼리 잘 지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더 쏟아 붓는 것이며, 또한 내 부모는 떠났지만은 연로하신 어른들을 부모처럼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내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진정 이 공동체가 God's family,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말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맛보는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